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도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금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축복된 한 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 은혜에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가 1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67번 신년 예배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왕을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항공하러 안 오는 빠른 방금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 해가 혼란스럽고 누구도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한 해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헤쳐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주께서 돌봐주시고 은총을 더하심으로 이제 다시 한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출발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에 주님과 힘써 동행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영적인 상태가 다시 점검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황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사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적 삶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만 향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늘 아버지 양식 삼아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지며 우리 삶 속에 경건이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보다 영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새해가 시시하게 육신적인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맡기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의 권능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단의 도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기 위하여 모여 싸우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귀한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힘차게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샘물이 널리 흘러 파져서 아버지 썩어져가는 세상에 주님의 귀한 생명의 샘을 아버지 온전히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썩은 물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수를 마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한 시간도 주여 주 앞에 고개 숙여 마음을 꺾어 싸우니 주께서 이 한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육의 자아를 깨트려 버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주의 말씀에 힘을 얻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올 한 해 믿음 안에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교회에 수주 동안 모이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헌신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생활 속에 어려움과 모자람이 없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채움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는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신년 첫 주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주제가 바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선구 말씀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여기 하반부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올해 귀한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굉장한데 우리도 그러면 땅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구할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을 주신단 말. 땅을 정복하라 그랬단 말.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단 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온 이 땅, 온 세상을 우리가 그냥 땅이다.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라. 이게 주의 명령이다. 그 얘기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을 주셨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악과를 먹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모든 소유권을 지금 마귀가 뺏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 주장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마귀가 하고 있다. 이것이 내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언제까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느냐? 마귀가 주장하는 소유권을 뺏어와야 되는데 누가 그 마귀의 소유권을 뺏어올 수 있느냐? 아무나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마귀의 소유권을 뺏어올 자격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마귀의 소유권을 뺏어올 자격이 있죠. 그럼 자격이 있다고 되느냐? 자격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 그것이 내 소유가 된다. 왜? 마귀가 너 자격 있냐? 그럼 내가 너한테 줘야지 하고 순수하게 주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자격이 주어졌고, 두 번째는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 나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의 소유권을 우리가 뺏어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그 주제의 말씀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에 더 열심히 공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귀한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부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구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 봐야 될 것은 위기가 찾아왔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 배경을 먼저 여호수아 1장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무슨 위기냐? 이스라엘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고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됐죠. 즉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은 여전히 저 멀리 있고, 그때 우리를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어서 이 땅에 없고, 이것이 위기죠. 엄청난 위기가 지금 왔다, 이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졌어요. 광야에서 사는 것이 익숙하다니까. 우리가 어디 처음에 이사 가면 아침에 밤새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디지? 처음에 이사 간 날은 막 익숙치가 않으니까 자는 위치도 바뀌고, 그죠? 동서남북이 바뀌었잖아요. 뭔가 좀 막 들뜬 것 같은 느낌인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나면 그게 내 집이 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왔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가려고 광야로 나온 건데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맴돌았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 말이 40년이지 한 세대잖아. 40년이라는 세대가. 광야 생활에 아주 익숙해졌다. 많은 백성들이 현실에 묶이고 익숙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도전의 길로 가기가 두려워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하나에 정착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하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 우리가 세상 직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하나 우리가 딱 정하고 나면 이게 변동되기가 힘들다니까. 아주 굳은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자기 현 위치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거기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익숙해진 이스라엘은 믿음의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잘못하면 머무를 수밖에 없다. 즉 그런 상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세상 현실에 눌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물창고 앞에 가서 그걸 과감하게 열지를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바라만. 저절로 뭐가 될 줄로 알고, 그럼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신앙 열정이 식어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이 주어져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한번 각자 집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후 3시에 십자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동참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기도할 때 자 땡 하고 3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 이렇게 이걸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가 잘 나오느냐, 아니면 뭘 기도하지 오늘은? 기도의 제목이 막막하냐? 한번 스스로를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된다. 그 기도의 제목이 흐려지고 내 입에서 강력한 하나님 앞에 간구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이미 나는 세상에 익숙해졌다.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많이 있지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축복하셨는지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직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게 뭐냐? 광야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우리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2020년도에 교회를 향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낯선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대면 예배라 그랬잖아요. 난 처음에 비대면 예배가 뭔가, 서로 마주보고 예배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난생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는 너무 그게 귀에 익숙해요. 그죠? 그래서 문자 오는 거 보면 비대면 예배를 뭐 해주시고 서로 마주보고 예배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온라인 유튜브로다가 예배 드리지만은 집에서 뭐 텔레비를 통해서 보든지 뭐 핸드폰을 통해서 보든지 이게 보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편하고, 그죠? 시간은 많이 남아돌고, 뭐 그냥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막 아침 일찍 서둘러서 막 뛰어올 일도 없고, 그죠? 다른 약속 전혀 뭐 하지도 못하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도 깨지고 이제는 아무 때나 내가 시간 되면 그냥 거기 접속만 해가지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신앙의 액션, 그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인정한다. 그래 맞는 얘기네. 은혜 되는 얘기네. 그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내가 움직이는 거라면 액션을 취해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내가 한번 살기를 발버둥을 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다 걸레질도 하고 커피도 한 잔 타주고 뭐 이렇게 좀 내 몸을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행위들이 다 멈춰졌다. 그냥 생각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됐다. 이게 광야라 광야라.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모든 우리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교회 모여도 아마 한국교회 교인들 몇십 프로가 아마 세상길로 빠져나간 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우리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희미해졌다. 우리가 너무 광야에 익숙해졌다. 귀가 어두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아직도 살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진실되다. 하나님은 미쁘시잖아요. 여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조금 더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게 변개되는 법이 없어요. 바뀌는 법이 없다. 우리의 정신상태, 믿음의 상태가 문제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열심히 모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온라인 예배는 이건 소나기를 잠깐 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비정상이지.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우려스러운 얘기가 뭐냐면 그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시스템이 잘 돼서 방송 설비 시스템이 잘 된 데는 이 온라인 예배를 더 발전시키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교회 안 나오고 예배 드려도 아주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예배 드리게끔 만들겠다. 그게 마귀소리다. 그게 하나님이 그거 원하십니까? 이게 뭐 텔레비전 보는 겁니까? 그 대형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를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는 소규모 기독교 방송국만 생기는 거예요. 그건 방송국이야. 교회는 모이는 곳이단 말이에요. 모여서 교제하고. 여기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그죠? 같이 친교하고 이게 교회지. 온라인으로 각자 흩어져 가지고 클릭해 가지고 그거 보고 있다. 아 그렇구나. 저기 계좌번호 있으니까 저기 교회 헌금이나 좀 해야 되겠네. 그래야 마음에 짐이 좀 없으니까. 그게 예배냐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냐 말이야. 이게 이거를 지금 대형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아주 멋지게 만든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돈 있다고 다 그럽니까? 그 돈 갖고 뭐 하라고 하나님이 그 돈을 주셨는데. 사도신경 중에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랬잖아요. 서로 교통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교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야 된다. 이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럼 위기로 끝나느냐? 아니요. 이제
축복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본문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어요. 상황만 보면 강력한 리더십의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모세는 정말 헌신된 일꾼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좀 사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려면 죄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일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의 기도꾼이 누구냐?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이런 위대한 일꾼이 사라졌다? 보통 위기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변동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더 변동되지 않는다. 모세가 사라졌으면 그 다음에 모세와 필적할 만한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는데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다. 근데 여호수아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1절에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뭐 모세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시종이었던, 부관이었던, 비서였던 그 여호수아가 오늘 일꾼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권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변동함이 없다. 약속은 변동이 없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동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지금 주지시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2020년 우리가 위기의 1년을 보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평생에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모이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느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강력한 적대 세력들을,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잖아요.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들의 가나안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그 땅을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가? 절대로 아니죠. 믿음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해요.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두려움, 좌절, 낙심, 우울, 이것은 내가 입어야 할 옷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옷을 입어야 되냐고요? 살아있는 자는 옷을 입습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옷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입지도 못할 우리 한국에서는 베옷을 갖다 입혀버린다고. 그건 입지 못할 옷이요. 살아있는 자는 베옷을 입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자기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자기 성격에 맞는 옷을 입는다. 그 우리 신분에 맞는 옷이 뭐고 우리 성격에 맞는 옷이 뭐냐? 영적으로 볼 때 이 땅에 옷이 딱 2벌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고 하나는 마귀의 옷이 있다 이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고 살 것이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마귀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아니 마귀의 족속들이 마귀 옷을 입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마귀 옷을 입고 사냐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야지. 주의 옷을 입고 사는 거야. 에베소서 6장 1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흰옷 입은 자들이 막 몰려 나와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지금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에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입었어요. 예수님이 옷을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자라 그 얘기입니다. 아무나 환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방구석 신앙을 가지고 환난에서 이깁니까?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환난에서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까? 어림없는 소리지. 날마다 훈련하고 날마다 무장하고 날마다 마음을 딱 이렇게 단단하게 무장해서 마귀들과 싸울 만한 그러한 영적 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사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마귀 세력이 깨트려지는 거고 환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시시한 신앙 가지고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앙이 우리한테 몰려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다시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이 약속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을 확인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흑암과 싸우고 더러운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신앙이요. 내 안에 육의 법이 있고 영의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으로는 죄악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재미를 쫓아가려고 그러고 쾌락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영의 법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교회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이 영의 법과 육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법에 내가 손을 들어줘야 되겠느냐? 손 들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육의 법에 편을 들면 내 인생은 육의 법을 따라 살다가 망할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영의 법을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약속한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본문의 11절 말씀 보세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적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성문 열어놓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싸워서 몰아내고 그들을 내쫓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새해는 소극적인 신앙 자세를 우리가 버리고, 우리 그 권투할 때도 그렇고 축구할 때도 그렇고 야구할 때도 그런가요? 하여튼 보면은 한쪽이 강하게 나가면 한쪽은 방어하기가 바쁘죠. 방어 자세 갖지 마세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금주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광야의 고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기 위한 우리의 훈련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적의 그 진지에 적의 땅에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움직이기가 더 힘들으니까 올 한 해에는 매일 밤 8시에 가정에서 권사 기도회를 해요. 교회 일일이 나올 수도 없고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넉넉히 있으면 안 됩니다. 9시에는 너무 잠이 많이 쏟아지니까 안 되고 8시에 권사 기도회 각 가정에서 싸움의 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최전선에서 싸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8시에 권사님들이 각 가정에 흩어져서 기도할 때 그것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서 싸우고자 하는 용사들에게 큰 힘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출발됐습니다. 상황은 바뀐 거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웅크려들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가 되어서 올 한 해가 축복의 한 해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명히 전결하니 세상과 나는 갖고 없고 구속한 그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더욱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